오늘은 요한복음 10번째 시간인데요. 니고데모를 위한 변호,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래 계획은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에 주고받는 이 대화를 두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니고데모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세 번째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승리자 혹은 정복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졌는데 니코스라는 말과 데모스라는 말이 합쳐져 있습니다. 이 니코스라는 말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포츠 브랜드 이 나이키라는 것이 유래하기도 했죠. 그래서 승리자 또는 정복자, 이런 어떤 느낌이 잘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름 자체가 벌써 여러분 상당히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런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그 집안이 좋은 집안이었음을 일러주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니고데모는 재력도 좀 있고 공부도 많이 했고 종교적으로도 아주 건전한 그런 어떤 가정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가문 출신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데이비드 플루서 같은 학자는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나오는 니코데무스 벤 구리온이라는 사람과 동일 인물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니고데모의 그 역사적인 어떤 정확한 인물이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좋은 가문 출신이고 아마 재산도 꽤 있고 종교적으로도 흠이 없는 그런 인물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의 배경에서 보자면 이 니고데모는 그다지 긍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훨씬 부정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죠. 우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요한복음의 서론에 나오는 말씀이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생명으로,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셨는데 어두움이 그 빛을 보고서도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깨닫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있으므로 깨닫지 못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니고데모라는 겁니다. 3장 1절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그는 밤에 어두컴컴할 때 예수님에게 몰래 찾아옵니다. 물론 밤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아마 자신의 동료였던 다른 바리새인들 혹은 다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자신이 예수님께 찾아가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어두컴컴한 밤에 이동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밤이라는 표현은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가 밤에 찾아왔다라는 것은 밤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를테면 그는 본래 거주하는 자리가 영적으로 어두컴컴한 자리, 밤과 같은 칠흑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둠에 머물던 니고데모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가 예수님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까? 전혀 그렇지를 못했죠. 1장 5절의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어둠에 있던 니고데모에게 비추었지만 그는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위로부터 태어나야만 혹은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을 이해를 못했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도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높이 들었던 놋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것을 보는 사람만 죄와 사망의 그 모든 세력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영혼이 살아나고 육체가 새로워진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이 어둠에 머물다가 빛을 깨닫지 못한 것이 과연 니고데모만의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니고데모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너라는 것은 니고데모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런데 바로 뒤에 이어지는 11절 뒷부분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 개인이 아니라 너희들 전부가 다 그렇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처럼 어둠에 머물러 있다가 어둠의 자리에서 빛으로 잠깐 나왔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니고데모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그 유명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그야말로 어둠에서 잠깐 빛으로 나왔지만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린 깨닫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설교 시간에 니고데모를 우둔한 사람이라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비난하거나 나무라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니고데모는 빛을 보았으면서도 빛을 영접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까라는 질문을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백성들 사이에서 정복자로 승리자로 위세를 떨치고 재력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유한 모습을 자랑하고 어떤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흠잡을 것이 없는 그 멋진 모습을 가지고 살면서도 왜 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독생자로 구원자이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느냐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물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가만히 보십시오. 공부도 많이 했고 좋은 전문 직업을 가지고 있고 돈도 많이 번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여러 형편이 참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말도 되지 않게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 빠져 있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니, 삶에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그런 이단에 빠지는 줄 알았더니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이단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그저 이 사람들이 무식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이단에 넘어갔다 비난할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도대체 왜 저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 도대체 왜 저들은 자신들이 있는 자리가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니고데모로부터 이제 우리에게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니고데모에 대한 질문은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만 던질 질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물어봐야 될 질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솔직하게 스스로를 돌아볼 때 빛 가운데 있기를 좋아합니까? 아니면 어두움 가운데 있기를 좋아합니까? 모르긴 해도 많은 이들이 빛이 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 어두움 가운데 숨어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빛을 대신해서 어둠을 택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분명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음란한 만남을 지속합니다. 분명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합니다. 분명히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운전대를 잡고 가면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분명히 가짜 뉴스인 것을 알면서도 무조건 퍼뜨리고 뒷담화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도대체 왜 우리는 빛을 받았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까? 왜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두움 가운데 헤매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유튜브에서 아주 흥미로운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영상에는 아주 젊고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소개되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자신의 친구로부터 자전거 하나를 소개받습니다. 다른 자전거와 생김새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딱 하나 차이가 있는데
핸들이 일반 자전거와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전거는 오른쪽으로 핸들을 돌리면 오른쪽으로 바퀴가 돌아가고 왼쪽으로 핸들을 돌리면 왼쪽으로 바퀴가 돌아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는 오른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바퀴가 돌아가고 왼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바퀴가 돌아가는 반대로 작동하게 만들어진 자전거입니다. 친구들이 이 남성에게 자전거를 타보라고 권유를 합니다. 자신만만하게 자전거를 타려고 시도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짤막한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The backstory. Like many 6-year-olds with a MacGyver mullet, I learned how to ride a bike when I was really young. I had learned a life skill and I was really proud of it. Everything changed though when my friend Barney called me 25 years later. Where I work, the welders are geniuses and they like to play jokes on the engineers. He had a challenge for me. He had built a special bicycle and he wanted me to try to ride it. He had only changed one thing. When you turn the handlebar to the left, the wheel goes to the right. When you turn it to the right, the wheel goes to the left. I thought this would be easy, so I hopped on the bike ready to demonstrate how quickly I could conquer this. And here he is, ladies and gentlemen, Mr. Destin Sandlin. First attempt riding the bicycle. All right. So the faster I go, the better. Yeah. I couldn't do it. You can see that I'm laughing, but I'm actually really frustrated. In this moment, I had a really deep... 네, 여러분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 남성은 핸들이 거꾸로 움직이는 이 자전거를 타려고 수도 없이 시도했지만 전혀 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타실 수 있겠어요? 제가 짐작하건대 저 자전거를 단번에 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이 남성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이 자전거를 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힘으로 밀어붙여도 안 되고 묘수를 써도 트릭을 써도 절대 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신이 대학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강연 요청을 받아서 갔을 때 이 자전거를 가지고 간답니다. 그리고 그 청중들에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오셔서 이 자전거를 3m만 움직인다면 돈 200불을 드리겠다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누구도 성공을 못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안 될까요? 이 자전거를 왜 사람들이 타지 못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머릿속에서 우리가 자전거를 타는 방식이 굳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굳어있는 상태에서 다르게 작동하는 자전거를 타려고 시도를 하지만 머리의 뇌세포가 그렇게 굳어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뇌의 인지작용이 따라가지를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도대체 왜 어둠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빛이 옳다라는 것을 알면서 빛으로 나아가고 빛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계속 어둠에 머물려고 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변화를 거부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불뱀에 물려 죽어가면서도 놋뱀을 보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쳐다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죄에 사로잡혀 살아가면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뇌세포가 굳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이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사고방식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머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딱딱하게 굳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빛을 보면서도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아무리 힘을 써도 자전거를 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결코 우리들의 힘이나 우리들의 방법으로 이 죄와 이 사망의 힘을 이길 방법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저 절망할 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달라질 수 있어요. 바로 그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보라. 그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베드로 역시 안드레의 초청을 통해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빌립 역시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나다나엘 역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즉각적으로 제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게 될 4장에 소개되는 사마리아 여인 역시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송두리째 즉각적으로 바뀌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지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즉시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제자가 되었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살아가다가 복음을 만나서 즉시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점을 치던 무당이 어느 날 기독교 방송국에 전화를 걸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즉각적으로 변화되기도 합니다. 동네 깡패가 설교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변화되어서 목회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가 수도 없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많은 경우를 가만히 보십시오. 즉각적인 회심보다 어쩌면 우리는 훨씬 많은 경우에 니고데모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두운 밤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찾아오기는 찾아왔는데 용기가 없어서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두움에 머물러 있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삶에서 지금껏 누려왔던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집안의 배경도 너무나 아깝고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도 너무나 아깝고 자신이 지금껏 쌓아왔던 재물도 너무나 아깝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즉각적으로 주의 제자가 되는 것을 망설이게 되더라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처음 불렀던 제자들의 그 형편을 보십시오. 갈릴리의 어부들입니다. 사회적인 신분이 낮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역시 어떻습니까? 세상 가운데 너무나 비천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사회적으로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즉각적으로 우리 주님을 따를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니고데모의 경우에는 달랐어요. 사회적으로 가진 게 너무 많았어요. 지위도 높고 돈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용기가 없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즉시로 버리고 예수를 따를 용기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결단하기가 겁이 납니다. 그게 니고데모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니고데모와 같은 인물들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누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질문에 답변하시죠. 대단히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전거를 탈 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결코 핸들이 거꾸로 움직이는 자전거 탈 수 없는 것처럼 사람으로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누굽니까?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는 사람이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또한 니고데모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니고데모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 9절에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찌 사람이 위로부터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질문을 남기고 호련히 무대로부터 사라집니다. 그 대화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가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명시적인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서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2절에 니고데모가 슬그머니 잠깐 소개됩니다. 그 장면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아랫사람들을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보낸 내용에서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아랫사람들이 보냄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아무런 죄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빈손으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돌아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화를 내죠. 아니, 왜 너희들 빈손으로 왔느냐? 이 아랫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 아무 문제가 없어서, 죄가 없어서 그냥 왔습니다. 그러자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화를 무진장 내죠. 니들이 뭔데 판단을 하느냐? 그는 죄인이다. 그는 죽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던 니고데모가 나서는 겁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심판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아주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여러분, 혹시 뭔가 니고데모의 생각 속에, 사고방식 가운데,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다시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사라져버렸던 니고데모가 마지막 등장하는 자리는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 누구도 예수님의 그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치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감히 누구도 나설 수 없는 이 두려운 때에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감행하면서 모략과 알로에가 섞어진 것을 가득 준비해서 그 향유와 많은 것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즉각적으로 헌신을 다짐하고 따랐던 제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용기가 없어서 즉각적으로 결단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했던 이 니고데모는 시간은 걸렸지만, 비록 용기가 처음에는 없었지만 결정적인 때에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은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처럼 즉각적으로 회심하고 우리 주님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더 많은 내적인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더 많은 질문이 있을 수도 있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바로 결단하는 사람이든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람이든지 구분하지 않으시고 모두를 다 용납하십니다. 주님이 초청하셨을 때, 주님 내가 당장 바로 모든 걸 버리고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람에게도 그래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지만, 지금은 당장은 용기가 없고 시간이 걸리고 갈등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기다리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특히 기독교 영성은 이런 부분에서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짧은 역사는 전 세계 어느 곳과 비교해봐도 정말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교회는 전도 집회를 열고 전도 축제를 열고 즉각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의 제자가 되고 세례를 받고 어마어마한 부흥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는 그와 같은 즉각적인 헌신도 필요하고 회심도 필요하고 결단도 필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필요한 게 뭐냐?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기다려주고 훈련시키는 일일 것입니다. 니고데모처럼 예수 믿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람들, 아직 용기가 없는 사람들, 아직 주님께 나와서 헌신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 이들에 대한 격려와 배려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또 예수를 믿는다고 작정했지만 여전히 내적으로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진득하게 자기의 신앙을 성찰하고 영성을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핸들이 거꾸로 움직이는 자전거, 이것을 타기 위해서 영상 속의 주인공은 8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길게 걸렸죠.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본래 자전거를 타는 그 방법을 다 잊어버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본래 자전거를 움직일 때 생각하고 있던 모든 과정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새로 시작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많이 넘어졌습니다. 많이 실패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그는 거꾸로 움직이는 자전거를 비로소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거꾸로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은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간다고 말하고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던 저 죄의 세력이, 세상의 세력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나에게 익숙했던 모든 생각을 버려버리고 새로운 생각으로 덧입는 시간, 연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넘어져야죠. 쓰러져야죠. 자빠져야죠. 실패해야죠. 바로 그런 연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더욱 담대하게 나아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나버린 자리, 누구도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려고 하지 않는 바로 그때에 용기 없던 그 사람, 믿지 못하던 그 사람, 빛을 인정하지 못했던 그 사람이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 우리에게 넘어짐의 시간이고 쓰러짐의 시간이고 실패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들을 통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니고데모처럼 진실로 다져지고 시간은 비록 걸릴지라도 이 시간들을 통해 한국의 교회의 질적인 성장, 영적인 건강의 회복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세상 가운데서 거리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선도할 수 있는 건강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선하신 은총이 날마다 지키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이 기회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 단단해지고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어떤 이들에게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즉각적인 결단으로 가능하지만 니고데모와 같은 수많은 이들에게는 더 많은 시간과 갈등이 필요함을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의 연습과 훈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용기가 없어서 어둠에 머물러 있었지만 바로 그때에 너무나 기가 막히게 쓰임받는 우리의 신앙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주님 손에 사로잡혀 기가 막힌 은혜의 주인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